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상당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났고 자라기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사렛으로부터 거처를 옮깁니다. 가버나움으로. 그러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따로 사는 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거처 없이 그저 이리도 가서 전하고 어느 집이든지 유숙하고 예루살렘에 오면 또 환영하는 집에서 유숙하고 이렇게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가정도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많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Headquarter of Jesus Ministry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사역의 총본부다. 이 총본부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녀를 가진 집입니다. 자녀들이 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아내가 있고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이 집에 유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 아내가 다 같이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했고 특별히 그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도 함께 수고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확고한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대접을 잘하고 그 일행을 위해서 봉사한 이 집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신 복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로 가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한 일도 있고 혹 주책 없는 말을 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온 생을 다 바쳤고 그 가정까지도 예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그 아내도 장모님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었느냐? 가장 큰 것, 순교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장엄하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순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고 가버나움 선교를 하시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이 열병이 대략 3-4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병이요.
이것은 갑자기 생기고 높은 열이 나면서 이 열이 지나치면 죽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높은 열이 나면서 그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는데 어째서 이 집에 이런 병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집안이 봉사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아내도 장모도 말입니다. 온 집안이 주를 섬기는데 이 집은 평안하기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 집은 예수님이 거처하는 집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무사태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병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더라. 그래서 깨끗한 몸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 오시면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면 일일이 기도하고 일일이 손을 만지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병도 저런 병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아내도 그 장모님도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수고도 보았고 간증하는 것도 보았고 그 희한한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간접 경험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못하다. 남의 죽음을 보았지만 내게 와서 닥치는 감기만도 못합니다. 내 감기가 더 힘듭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보면서 슬프다 괴롭다 해봐도 남의 죽음은 남의 죽음이요. 내 감기만도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장모님은 많은 병자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문 앞에서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대실 때에 열이 싹 식어지면서 깨끗해집니다. 이런 희한한 일도 있나. 자, 이렇게 경험하는 것하고 남의 병 고치는 거, 구경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거, 방청객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그 은사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이 집에 열병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열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희한한 기쁨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 즉시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체험적인 신앙, 많은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 합디다만 연애소설 아무리 보고 눈물 흘려도 그건 소설일 뿐이고 내가 직접 연애를 하든지 실현을 하든지 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소설 보고 되나요? 이와 같이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직접 이렇게 하게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많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습니다. 저물매, 왜 저물었을 때 왔나? 아침에 오지 않고 왜 저녁에 왔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저물매라는 말이 아주 매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나야만 환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환자를 메고 다니는 거,
이것도 안식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안식일 끝나는 시간이 저녁이거든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지만 요새는 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 25시간. 그거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이냐. 혹시 실수할까봐.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25시간으로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어쨌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건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안식일화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방법으로 철저히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고 어려운 때라도 그 여름에 모내기 할 때, 가을거지 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안식일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일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주일을 계산에 넣고 삽니다. 어디 여행 갔다가도 주일 전에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주일을 중심해서 뭐든지 주일로부터 주일까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 저물매라는 말이 뭔고 하니 환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 가야겠는데 안식일이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와 하고 모여든 것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고 그 제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도 고치고 반신불수라든가 안전병이라든가 장님이라든가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병을 다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를 못 고쳤다든가 어느 하나 그냥 돌아갔다든가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안수한다는 분들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서 안수받기도 하고 그러면 병이 안 낫습니다. 안 나으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고 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환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병이 안 낫는다고 또 주위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 병이 안 낫는다고 이렇게 해서 그 책임을 환자에게 돌립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고친다. 그럽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이 사람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아니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말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 여기까지 나온 믿음만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한번 교회 나가 봅시다 하고 딸과 그 부인이 권할 때 그럴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한번 나와봤다고 그럽니다. 나와서 첫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첩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도 구원받고 또한 무너진 사업도 일으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나온 걸로 충분합니다. 뭐 대단한 믿음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붙들어 가지고 온 것이지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병입니다.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만한 아무 능력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믿음. 그런데 그만한 작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귀신을 다 내쫓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모든 환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는 어떤 병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공동묘지 앞에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가만히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에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환자가 그 앞에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는 장례식도 못합니다. 그 희한한 능력,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병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앞에는 어떤 환자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떤 죽은 사람도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생명이요, 그는 능력이요, 그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